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7일이 입추더라고요. 이제 가을을 이제 알리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또 달력을 보니까 토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말복입니다. 원래 좀 말복이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도 날씨가 더우니까 날짜도 막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번 한 주간만 잘 우리가 견디면 다음 주부터는 또 더위가 한풀 꺾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더울 때 가장 시원한 데가 어디라고 했죠?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울 때는 교회 오시면 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더우면 뭐 선풍기 키면 되고 에어컨 키면 되고 아니면 뭐 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 더운 날에도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그 뜨거운 그 포스코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러운 마음도 듭니다. 우리가 이 무더위를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또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여름에는 어때야 될까요? 여름에는 더워야 되죠. 맞습니다. 여름은 더워야 됩니다. 사실 더우면 우리가 땀을 흘리고 너무 힘들죠. 냄새도 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대지가 뜨거워지면 하늘에서 시원한 비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열이 나서 뜨거워지면 땀이 그것을 이제 식혀줍니다. 어떤 분들은 땀 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조금만 땀 나면 에어컨 켜고 선풍기 켜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이 어때요? 좋은 겁니다. 그렇죠? 땀 흘릴 때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나오고 분비물이 다 배출이 되죠. 피부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 땀 흘릴 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호르몬도 같이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도 좋아지고 땀 흘리는 것이 사실 건강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처음에는 안 좋았던 것도 여러분 나중에는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지금의 고난, 이 현재의 고통을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장차 나에게 다가올 어려움들, 고난들 하나님 비켜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그래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의 삶은 그 고난과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힘겹게 그 고난의 고개를 넘어서면 어때요? 또 다른 고난의 산이 나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고난의 파도가 계속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모든 종교는요 이 고난의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인간에게는 왜 이런 고난, 고생을, 아픔이 있는가? 그리고 과연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그 답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불교에서의 고난은요 두가라고 해서 그 개념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 또 괴로움을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고난이요 나의 욕심과 집착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못 가져요. 또 내가 싫어하는데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또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고 또 수행을 하고 고행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욕심을 버려서 진정한 평안, 그들이 말하는 열반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흔적들이 보여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면 고난이 없어질까? 이슬람에서는 고난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신들이 믿는 신, 알라라고 하죠. 그 신이 자신들에게 시험과 그 심판을 줬다 얘기합니다. 마치 신이신 그 선생님이 학생인 나에게 시험 문제를 준 거예요. 그러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험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시험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들은요, 그 고난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자신들에게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아마 여러분 TV에서 한 번씩 보셨을 텐데, 그 이슬람 교도들은 하지라고 해서 자신들의 성지인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면 그 하지 기간 동안 여러분 네모난 큰 그 정사각형 그 건물을 이렇게 삥 도는 거 보셨죠? 수백만 명이. 근데 그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작년에 9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그 하지 기간 동안 죽은 사람이 500명이나 된다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무려 당시 온도가 51도였대요. 우리는 지금 30 몇 도인데 이렇게 더운데 50도가 넘는, 우리는 지금 사실 거기에 비하면 서늘한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을 자기들이 잘 감당하면 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힌두교에서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카르마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업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이것을 숙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생에 나쁜 일을 했으면 현생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윤회라고 또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이 업보를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 내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를 가르쳐요. 이것을 정치 이념으로 또 그들은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귀족으로 태어나죠. 이 사람은 평생 일을 안 해도 돼요. 왜 그럴까요?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 어때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니는 평생 일하고 고통당하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종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이 고난과 환난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고난은 마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여러분 쇠를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단련을 시키잖아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막 그 쇠가 달궈져서 나오면 막 망치로 달금질을 하죠. 그러면 나중에 그 쇠가 어떻게 변하죠? 호미로도 변하고 낫으로도 변하고 또 좋은 칼로도 변하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기독교의 고난은 바로 이러한 온전한 존재로서 거듭나는 과정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자청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신이 인간의 세계로 와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때요? 고난인 겁니다. 쉬운 예로 들면 우리 인간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냥 벌레, 땅강아지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그것은 고난인 거죠. 마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시고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끝나버렸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고, 주님의 부활이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이 되어서 이제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도리어 그 고난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시험이 고난이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데 기쁩니까? 힘들고 슬프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처럼 고난을 긍정적으로 말할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고난 당하면 다 하나님을 만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파도,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매몰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파도가 계속 우리에게 밀려온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파도가 많이 치는 데서 사람들이 뭐를 하죠? 서핑을 즐깁니다. 우리 이쪽 동네는 그런 걸 안 하시더라고요. 했다간 큰일 납니다. 우리 해녀들이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근데 저쪽에 부산이나 다른 데 가면요,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긴 나무 보드를 갖다가 바다에 놓고 파도 치면 어때요? 재밌게 타잖아요. 그렇죠? 집채 같은 파도가 불어오면 어때요? 야, 이때다 하고는 그때 이 보드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닙니다. 파도가 도리어 즐겁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것으로 그 파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유익이고 긍정적이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결코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죠. 우리가 요나 잘 알죠? 요나. 이 요나가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1장 4절에 보면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지금 배가, 여러분 고대 사회 배라는 것은 뭐 뻔하잖아요. 근데 큰 파도가 칩니다.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배가 깨지게 되었어요. 고난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요나를 어떻게 했냐면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속에 또 고난이 담겨 있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랬어요. 이 성경에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만 요나는요, 고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계속 고난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지금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고난을 스올의 뱃속과 같다 그랬어요. 이 스올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지옥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쓰죠. 야, 지옥이다, 지옥이야.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인데 아무 소망도 기쁨도 생명도 없는 지금 스올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요나는 결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스올 같은 상황에서 지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기 니느웨라는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요나는 이 느느웨 사람들을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안 가면 끝나는데 반대로 갑니다.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안 가면 되는데 꼭 반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종,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지는 폭풍의 제물이 되는 처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 말씀은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뭡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 출렁이는 바다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어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물고기가 요나를 왜 먹잇감이냐고 싹 잡아먹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깊은 물속에서 3일을 버틸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요나가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가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언제일까요? 죽는 날이 언제예요? 사명이 끝나는 날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예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근데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끝나는 날,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결코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요나는 처음에는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어린이 캠프에 아이들을 계속 보냈어요. 근데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다 사실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밥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했는데 예전하고 좀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무더위 가운데 아이들 위해서 함께 섬겨주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무더운 날, 저는 아직도 얼굴에 열이 안 식었어요. 좀 꺼멓죠? 열이 안 식어서 그래요. 안 식어요. 여러분 더운 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열이 안 식어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내가 잘 섬겨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지금 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깊은 바다 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가 그 지옥 같은, 수월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세상에 많고 많은 장소가 있는데 그 많은 장소 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해요. 희한하죠? 이 물고기 뱃속은요, 고난의 현장을 상징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도 모르겠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나? 2절을 볼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렀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요나가 기도하는 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택하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흉내도 안 내요. 그런데 그 깊은 바다에 던져지고 그 수월의 뱃속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랬다.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고난 때문에 지금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오늘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요나의 기도입니다. 쫙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아니,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지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아무 응답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무슨 엄청난 것들이 떨어지고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기도를 하니까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3절 볼까요? 주께서 나의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4절도 봅니다. 중간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보는 거죠. 6절도 봅니다. 나를 오래도록 막으셨사오니. 지금 요나가 기도하면서 내가 왜 풍랑을 만났는지, 왜 내가 제비뽑기에서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졌는지, 그리고 불순종한 자신이 그냥 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죽게 놔두지 않고 그 물고기를 준비하셨는지 알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의 고통이 해석이 됩니다. 때때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막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합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섭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축복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지금 요나처럼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 텐데 그 한 발자국을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까지는 심의합니다. 답답해요.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 애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우리 민족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이후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닥쳤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나가 지금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기도의 장소를 보니까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동안 좋은 장소도 많고 성전도 있고 많았는데 거기선 기도 안 하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때서야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니 다행이죠. 거기서 기도하니 다행이에요. 거기서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물고기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여러분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오늘 기도한 걸 보니까 7절 한번 볼까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숨쉬기도 힘들 텐데 거기서 막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죠.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호공에 외치는 메아리 같고 그냥 내 기도가 그냥 땅에 뚝뚝 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도 요나처럼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 그게 큰 소리든 작은 신음소리든 아니면 침묵이든 1시간 2시간이든 10분이든 5분이든 내 기도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미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요나가 마지막 이런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어떤 기도를 하냐면 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마치 우리가 글을 쓰면 마침표를 딱 찍잖아요.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감사 기도.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하니까 10절 볼까요? 감사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가 감사 기도를 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가 감사를 하고 딱 나니까 물고기한테 이제 토해라 이러신 거예요. 딱 토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지겹도록 밀려오는 마치 고난의 파도를 멈추는 방법이 뭔가? 오직 여러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감사가 안 되는데 뭘 자꾸 감사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감사가 될까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믿음의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혹시 오해하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감사헌금 많이 하시라고 하나? 여러분 감사헌금 많이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감사한 일을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늘 주정헌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온 성도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헌금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주정헌금 뜻이 뭔지 아세요? 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11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또 그동안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선 감사의 고백이잖아요. 교회 살아온 거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좋은 교회를 나에게 주시고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에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교 온 거면 뭡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고 귀한 선교사님들 그 오지에서 고생하고 정말 그 어려움 당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선교원금 보내요. 장학원금은 우리 아이들 정말 공부하는데 더 힘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또 감사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은 다 감사의 예물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청소하고 또 뭐 운행하고 또 찬양대로 또 우리 재정부에서 모든 우리의 봉사도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해서 사실 우리는 다 봉사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은 뭐예요? 감사다라는 겁니다. 그냥 백화점에 가면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사가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러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감사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어디로 나왔을까요? 니느웨 앞으로 나왔어요. 지금 원래 요나가 타고 가던 배는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다시스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가는 배로 태우세요. 물고기를 태우십니다. 근데 보니까 요나만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수십만 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감사는 결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감사할 때 우리의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여러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 소울의 뱃속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요나처럼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